할렐루야. 자, 오늘은 27절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의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하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고 영광의 소망이라 그랬는데, 이 우리가 읽는 한글 성경 요 본문의 말씀은 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원문, 성경 원문의 번역과 조금 다르게 돼 있어요. 뭔 얘기냐 그러면, 자, 우리가 읽는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럴 때 이 그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으니까, 이 말은, 자, 성도들로 하여금 비밀의 영광을 이방에게 알게 한다는 소리예요. 이 말이, 그죠? 잘 봐, 이걸 읽어보라고. 그냥 뭐 골치 아프게 뭐 그러냐 저러냐 그냥 아무렇게나 읽고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복잡하냐 그러면 안 돼요. 적중의 뜻을 찾아야 되는 성경 역사부터가. 자,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 이 성도들을 통해서 이방에게 영광이 전달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나 원문의 표현은 뭔 얘기냐 그러니까, 먼저 이방인 가운데, 잡아요, 이방인 가운데 이 비밀의 영광에 풍성하게 전달되어 있던 것들을, 알고 있던 것들을 성도들에게 알게 한다는 소리예요. 자, 잘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말로 말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저 이방에까지 이 비밀의 이 천국 복음이 전달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말로는. 근데 원문에는 이방에게 전달되는, 영광으로 전달되는 모든 그 전달되는 것을 성도들로 그놈을 보고 알게 한다는 소리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도대체 뭔 말인지는 모르겠다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성경은 이 성도들로 하여금 이방에게 전달된다는 얘기고, 원문은 이방에 전달되어 있던 것을 성도들이 알도록 한다는 소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는 성도들로 전달된 거, 하나는 전달되어 놓은 것을 성도들로 알게 하는 거. 전혀 다르죠? 다른 점 이해해요? 그렇게 되어 있어. 그렇다면 우리가 읽는 이 성경 요 앞부분을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방에, 자 보세요, 이방의 이 비밀이 이방의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하게 전달됐던 것들을 성도들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원문이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 원문을 좀 대해야 되는데, 그 원문을 모르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자, 성경을 보면은 요즘 이제 사이트도 많고 그래요. 핸드폰에도 그거 다 입력을 그 프로그램 깔고 그러면 다 알 수 있어요. 뭐냐, 여러 성경을 해석되어진, 번역되어진 성경 있지요. 거기 보면 이 성서의 번역, 또 킹제임스 번역, 우리말 성경, 바른말 성경,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요. 그 해석을 읽어보면 그 해석이 원문의 뜻이에요. 그 해석 자체가 원문의
표현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뭔 얘기냐? 하박국 3장을 한번 읽어볼래요? 하박국 3장. 이게 이렇게 돼 있어. 참, 이게 그런 것들이 간단히 오역이 된 데가 많다니까. 가만 있어. 하박국이 안 보인다. 어디 갔냐, 하박국. 나도 못 찾겠네, 성경은. 하박국 3장. 자, 15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3장 16절. 자, 내가 들었으므로, 그러니까 뭘 들었냐 그러니까 적병이 오는 거, 원수가 오는 걸 들었다 그 말이야. 그 소리를 듣고 내 창자가 흔들리고 그 목소리를 인해서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었도다. 이렇게 우리 성경에 기록됐는데 이 뒷부분이 잘못됐어요. 뭔 소리냐 그러니까. 자, 이 말은 원문에서 뜻은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자, 창자가 흔들리고 목소리로 인해 내 입술이 떨리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그걸 듣고 봄으로 그 말이에요. 내 다리가 후들거리고 입술이 떨리고 뼛속이 녹아내린 것 같아. 그렇게 들려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적병이 적군 원수가 오는 걸 듣고 우리는 약한데 적군은 강하잖아. 그러니까 풍전등화에 같이 벌벌 떨리고 힘들고 하지만 그들이 올라오는 것은 그들 주장으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들을 동원했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지. 치러 올라왔지만. 그래서 원문의 뜻은 그렇게 와서 떨리고 힘들고 하는 공포스러운 사건 속에서도 그들이 올라왔다가 망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돼요? 근데 이 말씀은 그냥 이 원수가 오는 걸 기다리는데 아주 내가 끝까지 이 뒤에도 막 죽을 지경이라 그렇게 표현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고 원수가 올라올 때에 겉으로 보면 사건적으로 보면 어렵고 힘들고 참 고통스럽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그러니까 저들은 망한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진노 재앙을 받아서 멸망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볼 것이다. 그렇게 기록된 얘기라니까. 근데 우리 성경은 그냥 계속 떨려버린 걸로 돼 있죠, 그죠? 원수가 오는 걸 기다림으로 내가 아주 고통 속에서 계속 이는 것으로 얘기를 해봤잖아.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하박국 3장 16절도 이 번역이 잘못됐다 그 말이.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근데 앞에 하는 얘기 듣고 뭔 말인지를 잊어버리면 뭔 말인지를 모르면 안 된다니까. 잘 알아들어야 돼. 그러니까 하박국 3장 뜻도 뭐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무리가 수많은 무리가 올라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상황적으로 뭐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 없고 비참하고 참 힘들다 그 말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고 있는 중이지요. 그러니까 반드시 저들은 하나님의 손에 망할 거다. 올라왔지만. 그래서 이사야 10장에 보면 뭐라 그러지? 저 아수르 사람이 올라온다고 해서 그거를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는 불멍덩이에 불과한 거다. 그러니까 톱이 어찌 쓰는 사람이 없는데 스스로 톱이 움직이며
도끼가 들고 찍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도끼가 스스로 움직이겠느냐. 그와 같이 아수르 사람은 도끼에 불과하고 톱에 불과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그를 들고 쓰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듯이 그 말이에요. 이 하박국 3장에서는 그런 편이에요. 아무리 지금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 세져 있어서 적병이 수많은 우리가 싸움의 대상이 안 되도록 엄청난 세력 갖고 올라갈지라도, 그러니까 올라오니까 인간적인 편에서 볼 때는 떨리고 참 두렵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눈이 캄캄하고 어렵지만은 반드시 저들은 하나님 손에 망한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볼 것이다. 저들 망하는 것을 반드시 내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나는 그걸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말의 표현이 하박국 3장의 뜻이라니까. 근데 우리 성경은 계속 벌벌 떨고 있는 걸로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 표현이, 우리 말 표현이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 알아야 드려야 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간간히 번역이 거꾸로 된 게 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성경 원문을 참조해야 돼. 원문 참조가 뭐라고? 원문을 뭔데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원문 참조는 여러 성경을 대조해 보라니까. 그 여러 성경 번역된 거 있잖아. 그 사이트 그거 그 핸드폰에 깔아놓으면 다 나와요. 컴퓨터 깔아놓으면 나오고 우리 톡 치면 나와 있어. 그런 것을 보고 참조를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이 27절에 자, 하나님이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해진 것을 성도들에게 알게 하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돼. 성도들로 하여금 전달된다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성경이 원문이 그랬다고 말. 자, 그렇다면 여기서 27절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자, 먼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하는 뒷부분의 한 부분하고 앞에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해진 것을 성도들에게 알게 한다 하는 뜻, 그거하고 이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 영광의 소망이다. 그 부분 두 가지 면으로 본문의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이 이 비밀의 영광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해진 것이냐? 그걸 성도들에게 알게 하려는 게 무슨 말이냐?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먼저 이 비밀 그랬지요. 그럼 이 비밀이 뭐냐? 그러니까 자, 지난주에도 말해 비밀이 뭐라? 여기 오늘 본문 뒤에 그렇잖아. 이 비밀은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밀이에요. 예수님의 비밀이라는 말은 이제 다 또 나중에 얘기하고, 우선 이 비밀,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 영생의 비밀, 그렇죠? 만대와 만세로 또 om으로 감추었던 실상 천국을 비밀이라 한다 그 말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다 그 세계를 알도록 해 주셨다간 말이에요. 근데 어째서 그러면 이게 비밀이 되느냐? 그러니까 선악과 보고 타락한 인생들의 눈에는 감췄단 말이에요, 그 세계가. 그러니까 육의 생각, 옛사람 부패성으로 믿는 자들은 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알고 들어도 몰라, 말해줘도 몰라.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는 기본이지. 기독교는 기본이 돼야 되는데 비밀이라니까. 자, 하나님께서 보세요. 영원전에 천국 누리시면서 야, 이 좋은 천국을 누구에게 주느냐? 그러니까 후사가 나온 거예요.
당신 형상 닮은 인간을 내가 지어서 세상이라는 물질 세상을 다 지어서 세상에 놓고 그들을 보내서 이 세상의 삶이 천국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속성품 담게 하는 그 목적으로 인생을 세상에 살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세상에 사는 건 나그네고, 나그네 인생을 마치면 반드시 세상 천국으로 영원한 세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사는 삶이 뭐 때문에 사느냐? 그러니까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 이게 인생의 삶의 목적이라고. 근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다 타락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세계 천국에 대해서는, 영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쳤잖아. 그래서 세상 물질밖에 모르지, 세상밖에 모르지. 그런 인생에게 예수님이 비밀이요. 그분이 하늘 영광의 세계에 살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러 세상에 오신 자체가 비밀이라니까.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살고 세상밖에 모르고 육밖에 모르고 임시밖에 모르는 인생들에게, 야, 너 인생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 말을 들어라. 날 따라와라. 날 본받으라. 인생은 반드시 상은 나그네 인생이고 결과는 죽음선 넘어서 신령계를 성을 잇고 신령세계에서는 영원히 살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는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라. 천국 준비하는 하나님 닮아라. 나를 닮아라. 날 본받으라고 말씀했던 거지요. 그런데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교회가 무슨 놈의 그 장사 속입니까? 세상 무슨 부족한 거 채워주는데요? 아니요. 교회는 천국 운동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학교란 말이에요. 예수 배워서 천국 준비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근데 이 말세가 되면은 타락을 해갖고 믿음을 포기느냐? 전부 물질로 치우쳤단 말이에요. 신앙이.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전부 육이요. 예수 이름 부르고 믿음 생활하 열심히 해라. 전부 물질이라니까. 거의가. 타락한 거예요. 말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영운동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천국 운동하는 곳이에요. 사람을 모아다가 봐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인도에다가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이 뭐예요? 시내산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훈련시킨 믿음의 사람. 그래서 가나안의 주인공 삼으려고 훈련 연단시키는 게 40년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같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생활은 앞으로 실상 천국에 가 살 것을 여기서 육으로 살고 세상으로 살고 전부 선악과 지식으로 이 길로 산 자들에게 영원한 실상 천국을 준비하는 생활하라. 왜냐하면 언젠가는 너는 세상 떠난다. 한 번 사람에게 죽는 정한 일 그의 심판이 있다. 반드시 이 세상의 삶은 영원한 결과라 나타난다. 여기서 준비해라. 정신 차리라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그거 어디가 있어요? 천국 얘기하면 고리타분한 소리예요. 그 어떤 사람은 그러네. 여기 와서 공부했던 목사님이 이제 그 합동 측에서 그래도 꽤 커. 그리고 노회장도 하고 이 증경기 노회 노회장도 하고 대단히 참 활발하고 하는데 지금 이제 현직 노회장이란 말이야 자기가. 근데 이제 앞에 했던 노회장 원로 이제 노회장이 있어. 전국 얘기했더니 설교를 끝나고 내려왔더니 야단을 치더래요. 뭘 설교 그따구로 하느냐고. 그래서 그래 목사님 그랬대. 아 제가 무슨 설교 잘못했습니까? 그랬냐. 아니 세상 돌아가는 신문도 보고 세상 돌아가는 시사 얘기도 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갈까 이런 걸 얘기하지 천국 얘기 고리타분하게 그 얘기를 천국 얘기만 하면 되겠냐 그래서. 그럼 목사님 그러면 천국이 없습니까? 함께 있는지 없는지 알아 가봐야 알지. 목사가 그때 그 목사가 교인이 합동 측에서 내 말을 안 했어. 3,000명이 넘은 목사래 성도들이. 그런 놈이 목사예요 그게.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은 천국이 없습니까? 함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가봐야 알지. 이게 불신자 같은 소리인 거예요. 그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래. 천국이 있으면 가는 거고. 아, 이 땅에서 사는 지혜로운 삶을 얘기를 해야지. 성경 가지고 맨날 천국 얘기만 하고 가보지도 않은 세계,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세계만 맨날 얘기.
내가 그 자리 있으면 그 목사 세상 말로 그냥 몽댕이 찜질 해버렸습니다. 빌어먹을 놈이라. 이런 놈은 노예에서 쫓아내야 된다. 이 목사냐 이거? 신학교에서 어떤 신학생이 교수가 와서 전도학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전도학을 가르치려면은 기본이 구원은 알아야죠. 예수 십자가 구속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전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말을 들으니까 저 교수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으로 들려서 물었대요. 교수님,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그러더래. 아니, 우리 기독교에서 죄화물로 죽은 인생, 지옥 멸망 갈 자를 예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천국 가는 걸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확신합니까? 자기는 모르겠다 그러더래. 아니, 구원도 모르는데 무슨 전도학을 가르치냐고. 그래서 사무실로 가서요, 그 교단장 앞에 가갖고요, 학장에 가서 저 교수는 저 전도학을 가르칠 자격이 없다. 그게 왜냐? 구원도 모르는 놈이 뭘 교수입니까? 그래갖고 그 다음 주간부터 쫓아내부대요. 신학생에 의해서 쫓아냈다 그 말이, 그 교수를. 그 쫓아낸 거 잘한 거요? 못 잘한 거요? 잘한 거 맞지요? 아니, 세상에 구원도 모르는 놈이 무슨 교수가 된단 말이요. 그러면 성경 설교학을 가르치면 성경의 뜻을 알아야 설교학을 가르치는 거지, 그죠? 성경의 뜻도 모르는 자가 무슨 설교학을 한다 그래. 그래서 저도 자꾸 그런 질문을 던져갖고 내가 미움을 많이 받다니까. 그러니까 천국 비밀이란, 그 말이에요. 비밀이란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한 비밀, 멸류관에 대한 비밀, 더 좋은 부활이 어떤 것이냐 비밀, 영원하고 영원한 천국 유업의 비밀로 여기에 감춰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감춰 있기 때문에 들어도 보아도 모르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관심 없다니까, 그 육댕이 얘기는. 그럼 난 내가 그래. 너는 그럼 죽음 전 안 넘냐? 넘다 이거야. 그럼 왜 관심이 없냐? 준비를 해라는데. 이 세상에 어렸을 때 공부하고 자꾸 사업하고 노력하고 해서 저축하고 하는 것은 노년을 편하게 살라고 인생은 그렇게 사는데, 그럼 이 세상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육결합해요. 반드시 천국과 세상이 있어. 이 삶에, 이 땅의 삶은 자유로 살지만 영원한 천국의 결과가 있다. 여기서 준비를 해야 그 나라에 반영이 나타날 거 아니냐, 어떻게 살았던. 그건 신경을 안 써. 그럼 넌 안 죽냐? 죽는다 이거야. 그럼 영생을 어떻게 할래? 그건 모르겠고 관심이 없었기에 영이 죽었으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사람이 미개하거나 모르거나 또 기능에 마비가 되거나 그 성분이 없으면요, 다시 말하면 육신이 죽으면 산자의 세계를 못 느끼는 거예요. 육신이 죽어 있는 사람이 추운지 더운지 냉동실에다 시체를 넣어놔도 아이고 추워라 그런 거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영적으로 사람이 감각이 죽어버리면 영적으로 무엇이 고통인지 죽음인지 아픔인지를 못 느끼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영이 살아야 느끼는 세계입니다. 감춰 있다니까. 그래서 모르는 거다. 그래서 이 천국은 비밀이다 그 말이에요. 그 천국 비밀이 뭐냐? 예수님이 비밀이에요. 그게 천국을 갖고 왔거든, 이 땅에서. 그게 비밀이다. 어떤 자에게 이 비밀인 영광을 주느냐?
자, 옳은 진리를 깨닫고 신앙 양심을 바로 쓰고 구별 분별해서 자기의 영원한 유업을 위해서 부지런히 힘들어도 투자하고 심고 준비한 자에게 하늘 영광을 유업으로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이게 비밀이다. 그러면 여기서 자, 이제 이 비밀이 이방에게, 그렇죠. 여기 봐요. 이 비밀이 이방인 가운데 그랬지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풍성하게 전달된 것은 뭘 말하냐? 이방이란 그 말. 이방은 뭐냐? 이방인은. 자, 이방인은 자, 첫째 역사적으로 보면 선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모든 민족은 이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가. 이방이 누구라고? 이스라엘 백성 제하고 모든 백성들을 이방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이걸 갖고 영적으로 들어옵니다. 자, 이스라엘이든 이방이든 이제 들고 와서 믿는 자, 그 말이에요. 믿는 자는 이스라엘로 들어가고, 믿지 않는 불신자를 전부 이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돼요, 이방이? 아, 이방이 누군지, 이방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전부 이방인인 거예요. 아멘? 자, 셋째로 오는 거예요. 자, 영에 속한 성도, 진리 생명 좁은 길로 가는 성도는 이스라엘이고, 영적 이스라엘이고, 같이 예수를 믿어도 육에 속한 신앙, 땅의 손성으로 믿는 자를 이방인과 같은 성질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 성도가 기도를 하는데 구별 없이 이방인의 기도하는 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구하는 거, 이건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을 구하고 사는 것이 그게 영적으로 들어가면 이방이다 그 말이에요. 진리 생명 좁은 길로 가는 자는 이스라엘이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네 번째, 진리 이제 생명 노선으로 이제 돌아와서 가면서,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품으로 고쳐지고 만들어진 부분은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아직 고치지 못한 부분은 이방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방인 할 때는 모든 인생을 다 포함하는 것이고, 믿는 자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방이란 속에는 아직도 못 고친 그 부분은 이방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는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저버리고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함으로 하나님과 천국과 영생과 구원의 세계는 문이 닫히고, 그 세계는 닫힌 거예요, 죽으니까. 그러니까 눈이 열린 것은 세상, 물질의 것, 육의 것, 세상 것밖에 몰라요. 이것이 천국이 닫힌 것이고 비밀의 세계가 계시가 닫힌 거예요. 그렇게 사는 인생이 그 이방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살고 있는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십니다. 그래서 지공법대로 사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살렸다 그래서 이방으로 살던 자를 하나님의 백성 삼았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베소서를 한번 읽어봅니다. 2장에 보면은 이제, 자, 그 뜻이 이제 금방 이해가 더 빨리 갑니다. 에베소 2장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 에베소 2장 11절에 보니까, 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누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전부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자, 그때에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방은 누구라? 예수 믿지 않고 살던 인생, 진리를 모르고 살던 인생, 다 이방이라 그 말이요. 자,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으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19절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선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니까 이방은 누구라? 예수 믿지 않고 예수 몰랐을 때 불신으로 살 때가 이방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이라고 하는 말은 자 성도란 진리 생명노선으로 가면서 영주격으로 구원 이루고 사는 새 사람성으로 사는 자를 성도라고 하고, 이방이란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모두를 막론하고 깨닫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며 옛사람 부패성의 성질로 사는 그 속성 전부를 이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방 알겠어요? 이방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옛날에 마을에 아파트에 헬스장이 있었는데 거기 헬스를 가면 그 헬스장 원장이 무슨 장로래요. 수봉교회 장로, 수원 수봉교회 장로래. 얼마나 참 성경에 대해서 무식해 불고, 근데 고집은 세요. 어른 얘기해주면 듣기는 듣는데 자기는 가는 길이 따로 있다 그래. 그래 선지자에 대해서 말을 했더니 선지자가 뭐냐? 아니 세상에 예수 믿는 장로가 됐다면 선지자가 뭐하는 사람인지 모른단 말이야. 선지자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 그러니까 함으로 말하면 먼저 선, 알지. 그러니까 먼저 깨닫고, 먼저 깨달은 자, 먼저 깨닫고 옳은 것을 가지고 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자가 선지자죠. 맞죠? 그럼 우리가 선지자는 구약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들이 선지자지만 신약에 들어와서 선지자는 목사님들이 선지자 맞아요? 그죠? 그 목사님들만 선지자예요. 내가 깨달아서 내 가족이든 친구든 나 만나는 사람을 바로 가르친다면 나도 선지자로 들어갑니까? 자기도 선지자 격으로 들어가죠. 목사만 선지자인 줄 아세요. 깨달아가지고 옳은 것으로 지키고 나가는 그 사람이 옳은 걸 증거하고 사는 사람이 선지자잖아. 안 그래요? 선지자는 모른다고? 나 참 이거 환장하고 있네. 그럼 모르면은 다른 것도 나는 모르겠사옵나이다. 무엇이 옳은 것이 옵니까? 그래야 되겠는데 다른 것도 무진자 고집이 세요. 벽창호야 벽창호. 아이고 그러니 그대로 살다가 죽어라. 얼마 있다 보니까 그 헬스장도 때려치고 들어갔대.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 분별하지 못하고 회개 못하고 하나님의 인격의 온전성으로 살지 못한 그 신앙 속성 전부는 이방인과 같은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 속에도 이방과 같은 속성이 많이 있죠? 그거를 알아야 된다 그 말.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비밀이, 잘 보세요. 이제 이 말씀에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풍성하게 전파되어 있는 것들을 성도들에게 알게 한다는 뜻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방에게 전달되어 있는 것을 성도들이 알게 해서 뭐 한다는 말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이방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충만하게 풍성하게 되어 있는 것을 성도들이 그걸 알아야 자기가 더 좋은 부활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가 다 이방인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비밀이 전달됐고 비밀로 하늘 영광에 풍성하게 임했던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역시 그 말이에요.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냈잖아요. 이거 이방이잖아요. 아니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낸 그 본토 친척 아비집 이방이잖아요.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 섬기고 살았잖아.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잖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에 충만해졌습니까? 비밀에 충만한 사람 된 겁니까? 그 아브라함의 역사. 또 성경의 모든 사람들 역사, 모세나 믿음의 사람들 전부가 다 이방에 있던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이 진리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영의 세계, 실상 세계를 깨닫게 되고 그 나라에 충만한 사람으로 살았던 거 아니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역사는 이방에게, 이 성경의 역사는 그 말이에요. 이방에게 비밀의 영광이 풍성하게 전달된 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은. 이걸 알게 하는 거지. 이걸 알게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보고 지혜자가 되고, 우리로 하여금 그걸 보고 너도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알게 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왜 알게 하냐 그 말이에요. 왜?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봅시다. 룻기서에 보면 룻이 이방 여자입니까? 이방 여자가 어떻게 살았길래 마태복음 믿음의 족보에 올랐고 믿음의 유업을 이루는 천만이의 어머니가 되고 복된 자가 되고 두고두고 영원히 복된 자로 영광자로 살았느냐.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 말이에요. 이방으로 살았죠. 그죠? 이스라엘 집에 시집 왔지요.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족보에 오르고 하늘 영광의 세계에 들어갔지요. 룻이 어떻게 해서 들어가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룻이 이방인 가운데 룻에게 얘기하면, 룻이 이방인으로 살았어요. 이방인 가운데 이 비밀이 풍성한 것이 전달됐죠? 룻에게 전달됐죠? 그 우리에게 그걸 왜 보게 하냐 그 말이에요. 왜? 룻을 보고 깨달으라고 준 거지. 맞죠? 그래서 알게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룻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족보에 올랐으며 어떻게 해서 룻이 복된 자가 됐을까? 그러니까 자, 먼저 룻은 모압에 살다가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집,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가정에, 나오미 가정에 시집을 온 거예요. 그러면 룻만 온 게 아니라 똑같이 동서 오르바도 같이 온 거예요. 오르바도 모압 여자예요. 룻도 모압 여자,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가 이스라엘 집에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룻이나 오르바가 친정에서
이제 살 때는 친정에서 섬기던 신이지, 물질의 신, 눈에 보이는 신을 섬겼어요. 근데 이제 시집 와갖고 나오미 가정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무형적인 하나님, 형상이 없어. 유일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섬기면서 그만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 것, 절기를 어떻게 지키는 것, 계명 어떻게 지키는 것, 종교적인 제도와 법을 배웁니다. 누가 배운다고요? 오르바도 배우고 룻도 배워요. 그러니까 저 모압에서 살던 그 신을 섬긴 거 아니에요, 이제? 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 그런데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생활 속에서 그 말이에요. 룻은 껍데기 종교 생활 속에서 그 안에 생명의 메시아를 발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룻은 그 종교 생활 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본다고 말이에요. 생명을, 그걸 발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르바는 그걸 못 발견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 같이 하고 하는데 오르바는 뭘 못 만난다고? 속에 들어있는 계시를 못 깨달은 것이고 룻은 계시를 깨달은. 그래서 오르바하고 룻은 교인을 상징하는 교회 성도들. 교회 성도들, 하나는 예수를 같이 믿어도 진리를 깨달은 사람, 비밀로 된 길을 깨달아. 한 종류는 아무리 신앙생활하도 계시를 못 깨달아, 몰라. 그래서 육에 속한 신앙, 영에 속한 신앙으로 두 모형을 룻하고 오르바를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거 지금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멜렉 가정이. 자, 그러니까 룻과 오르바는 똑같이 모압에서 나오미 가정으로 시집왔고 똑같이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만 룻하고 오르바가 다른 점이 뭐냐 그러니까 룻은 표면 껍데기 종교 활동 속에서 그 안에 계시, 생명의 메시아를 발견한 것이고 오르바는 껍데기 눈에 보이는 종교 활동만 보았지 안에 계시를 발견을 못합니다. 그게 다른 거요. 오늘도 예수를 믿어 진리를 백날 얘기를 해도요, 이 인간 말하는 속에, 성경 역사를 말하는 속에 이 안에 계시를 깨달아야 한다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으면 백날 똑같아. 뭐가 기죽한 줄을 모르다니까. 그래서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왜 딴 사람은 똑같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보화를 발견 못했는데 그 사람은 발견했냐 그러니까, 남의 밭이든 내 밭이든 그 발견한 사람은 양심을 쓴 사람이라니까. 남의 밭이라 그거 슬슬슬 쟁기질을 할 때요, 이걸 알아야 돼. 쟁기질이라는 게 지금은 쟁기질이 거의 논 같은 것도 이제 쟁기질 하기도 하지만 요즘 다 경운기로 해버려요. 경운기로. 아니 또 트랙터 관리기로 해버린다니까. 옛날에는 이제 쟁기질을 쟁기로만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도 보니까요, 트랙터에다가 쟁기를 엿졌어요. 근데 쟁기가 막 5개인가 4개인가 이게 막 연져져 있어. 그럼 한번 지나가면은, 소가 한번 지나갈 때는 고랑 하나 만들어진대. 이거는 5개 막 이렇게 지나가니까 고랑이 5개가 만들어져 버려. 참 이래야 저래 할 것도 없어. 사람이 기계만 조작하면 그냥 땅딱 쫙 갖다 또 뺑 돌아고 쫙 갖다. 금방 그 넓은 땅도 다 쟁기질 해버려요. 기계는요, 힘들다고 안 해요. 기름만 많이 자꾸 채워지면 그냥 잘 돌아가요. 근데 쟁기질을 하는데 옛날에는 요게 쟁기라고 하는 그 밑에 이렇게 센 삽같이 이렇게 된 것을 그걸 보습이라 그래. 쟁기 보습이라고. 그것이 이게 잠궜다 풀었다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풀게 되면 이 쟁기 보습이 밑으로 숙여져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밑으로 숙여질수록
땅을 이렇게 갈고 갈 때는 깊이 먹어요. 그거 쟁기가 땅을. 그러니까 소가 힘들지. 사람도 힘들어. 배가 힘든 거예요. 이 밑에다가 조금만 각도를 이렇게 내리면 굉장히 힘들어. 근데 제일 쉬운 것은 잠궈버리면 줄줄줄 올라와갖고 이렇게 생겨버려. 포크처럼. 그러면 이게 갈고 가면은 위에만 비직떡 이렇게 스스스스 이제 가버려. 떠기는 떠지는데 땅이 얇게 떠지니까 소도 쉽고 사람도 쉬워. 그러면 쟁기질을 할 때 농사를 짓는 사람은 땅을 깊이 갈아야 되거든. 깊이 갈아야 곡식이 뿌리를 깊이 내려서 잘 되죠. 그래서 양심을 쓰는 사람이라면 힘들고 소도 힘들고 사람도 힘들면 깊이 넣어갖고 자기 땅처럼 가는 거지. 근데 다른 사람들은 남의 일이기 때문에 슬슬슬 했지만 이 사람은 양심을 쓴 사람이라 내 농사든 남의 농사든 바로 하자 해서 양심을 쓰고 쟁기질을 깊이 넣고 뜨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가니까 안 걸려. 조금 더 깊이 넣으니까 가다가 쟁기 보습이 탁 머문 거지. 소가요, 지혜로운 소는 뭐가 딱 머물잖아, 뭐가 딱 걸리잖아, 딱 서버려요. 근데 미련한 놈 막 가버려고 쟁기 보습이 그냥 나가버려. 돌멩이에 미련한 놈은. 근데 이 참 지혜로운 소는 딱 서요. 딱 서. 우리 옛날 내가 어려서부터 소를 키운 소는 얼마나 일을 잘하고 얼마나 참 충성을 잘하는지 몰라. 근데 나중에 죽었어요. 남에게 빌려줬더니 일하다가 너무 일을 폭살을 시켜가 혹사를 시켜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소를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500평을 간다 그러면은 다른 소는 이틀을 갈아야 될 판인데 우리 소는 500평도 한낮에는 갈아엎어버리고 말해. 그렇게 좋아요. 잘해. 훈련을 돼가지고. 그 사람이 빌려갖고 와서 그냥 계속 그렇게 갈고 남의 거 갈고 막 해다 보니까 소가 지쳐가지고 죽어버렸어. 그런 적이 있다니까, 소가. 그러니까 소가 너무 힘들면 땀을 쭉쭉 흐르기도 하고 그래요, 소가. 그러니까 땅에 쟁기질을 하는데 남의 일로 생각하면 얕게 뜨고 쉽게, 자기 것처럼 생각을 하면 깊이 넣지요. 깊이 넣다 보니까 땅 뭐가 걸린 거야. 그래서 우리 그 죽은 소는요, 기가 막혀요. 가다가 조금만 이상한 느낌이 쟁기에 오면 딱 서버려요. 자, 발로 이래요. 이래. 발로. 주인한테 그거 파봐라는 거지. 야야, 이래도 안 가요. 이 미련한 주인아. 내가 가불면 쟁기 나간다. 그러니까 그거 파봐라. 그래서 그걸 느끼면은 딱 소가 쓰면은 그 쟁기를 치워놓고 그걸 깽이로 파는 거예요. 아, 돌멩이가 있으면 표시를 해요. 큰 바위가 있으면 표시를 하고 그 자리는 얕게 뜨고 가야 돼. 그러면 걸리면 그냥 쟁기 나가버리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같이 밭에서 일하지만 그렇게 했던 거지. 양심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엄청난 보화를 거기다가 감춰놓고 담아놓고 큰 돌멩이로 이렇게 덮어놓은 거지. 그러니까 쟁기질하고 그럼 걸린 거지요. 뭔가 하고 딱 해봤더니 아유, 쿵쿵 소리가 나서 이제 다 그 주변을 하고 뒤집어 봤더니 세상에 말할 수 없는 보화가 거기에 엄청난, 오늘날로 말하면 몇 조 단위로 그 안에 붙였다 그 말이에요. 조 단위로. 백조가 얼마예요? 백조 한 마리 잡으면 백조야. 엄청나게 묻혀있어. 근데 그거를 보화를 발견한 순간 좌우로 눈을 두리번거리면 누가 봤나 안 봤나 아무도 없거든. 혼자 하니까. 그래서 그걸 그대로 묻어놓고 살짝 해놓고 아무 내색도 않고 쟁기질 다 끝나고 온 거지. 그러니까 자기 속에는 그 밭에 뭐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보화를 발견했죠?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자기 부인에게 여보, 그 밭 좀 우리가 사자 그랬더니 그 부인이 뭐라 그래? 그 밭 그거 고구마 심어도 되지도 않고 딸기 심어도 요만씩 자라고 그거 돌멩이 다랭이 밭 그거 사서 뭐 하려냐고. 돈이나 있어?
못 사. 근데 이 사람이 그 밭을 사야 자기 것 되거든. 남의 밭에 캐가면 도둑놈 데 걸려요. 그 밭을 사야 그 보물도 자기 것 되거든. 사야 돼. 살라 그러니까 부인은 뭘 못 봤어요? 보아는 못 보니까 그 밭만 보니까 그 사서 뭐 할 거냐 이거지. 이 사람도 밭만 보면 뭐하러 사냐, 맞죠? 근데 이 사람이 밭을 살라는 것은 무엇을 발견했어요? 그 안에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살라 그런 거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이김질하고 차라리 죽이고 살아. 그거 사는 순간 나하고 이혼이다. 그래 사니까. 그래 천상 등불을 들고 밤에 아무도 없을 때 사사 애들 자고 이 자기 시어머니 시아버지 주무시는데 살살 두 부부가 밭에 가고 그 자리 표시한 자리 이렇게 봐갖고 땅을 파갖고 싹 보는 순간 완전히 부활을 발견한 순간 부인이 졸도를 해갖고 3일 만에 깨어났대요. 그러고 남지. 자, 그러고 이제 살살 듣고 왔어. 여보, 그 밭 사지 말지. 그래, 그날 남편이 맞아 죽을 뻔했대요. 아니, 그걸 발견하기 전에는 사자 그랬으니 이혼한다 그러더니 발견하고 난 다음에 한번 떠보려고 여보 그거 힘든데 우리 사지 말자 그러다가 남편이 맞아 죽을 뻔했대야. 왜 그렇게 달라졌어요? 달라진 이유가 뭐예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주인에게 그 밭을 사는데 주인장에 가갖고 주인장 그 밭 오늘 쟁기질 해보니까 깜짝새 쓸모없더구만. 거기다가 목화를 심어도 안 되고 딸기 심어도 요따금 안 하고 고구마 심은데 그 바닥이 돌뱅이라 되지도 않고 그거 고추 심어도 그렇고 별것 쓸모가 없대. 그러니까 주인이 나도 안다 이놈아. 그럼 이제 딱 그래. 그 주인장 그거 나한테 파시지. 그냥 그거 쓸모없는. 내가 밭을 한번 만들어서 어떻게 우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걸 밭 삼아서 돌멩이 다 걷어내고 거기다 흙 좀 들여갖고 좋은 옥토를 만들고 가서 쓸라니까 그것도 우리에게 팔지. 그러니까 이제 팔라고 이제 그 주인은 그거 있으나 마나 이거 팔라 그런데 이거는 흥정이 되는데요. 주인이 얼마 주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자네가 얼마 주겠는가가 나오는 거야. 그 밭을 살라면. 그러니까 이게 양심이 있어. 그것도 살라니까 적게 부르면 또 안 판다 그러잖아. 무슨 파나 마나.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거 숟가락까지 옷까지 또 있던 거 애들 세발 자전거까지 그것까지 전부를 파니까 1,000만 원 나오겠다 그 말이야.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00만 원에 제가 사면 안 될까고요. 자네가 돈이 어디가 있나? 아이 다 팔면 그냥 나오겠지요. 밥그릇까지 다 팔면. 그 속단지 밥그릇 팔면 뭘 먹고 살라가? 아이 그 다음 문제고 그냥 하여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할 테니까 1,000만 원 줄 테니까 사세요. 우리가 주인이 우함에 1,000만 원 그래 얼렁해라. 그래갖고 계약을 쓰고 산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숟가락 젓가락 솥단지까지 다 밥그릇까지 다 팔면서 산 이유는 어디 있어요? 보화를 발견해. 그 보화만 가지면 솥단지가 문제예요. 집이 문제야. 그걸 사서 이제 파가지고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됐대요. 할렐루야. 그게 성경 역사라. 근데요, 그 주인이 거소리를 듣고 졸도해서 죽었대야. 그런 거예요, 사람의 세계란. 그와 같이 예수를 같이 믿지요. 종교생활을 하지요. 같이 하지만은 성경 속에 신앙 속에 그 안에 비밀인 계시를 몰라. 아무리 얘기해줘도 몰라. 발견한 사람만 자기 소유를 팔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자기가 가는 길이 하늘의 영광의 풍성이 가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눈에 나타난 면에서 보니까 남편도 죽고 이 시집에 와보니까 그 집이 쫄딱 망했고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따라가 봐야 이게 소망이 없다고 시어머니가 돌아가라니까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눈은 눈에 보인 껍데기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은 영의 눈이 떴습니다.
그래서 그 나오미 가정에 메시아가 흐르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생명이. 그래서 하늘 영광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을 독점해야 되겠다. 내가 세상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늘 멸류관은 내 것이다. 내가 저것은 놓칠 수가 없다. 그래서 힘들지만 베들레헴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도 예수 믿고 진리를 그렇게 오래 들어도 오르바처럼 그 말이에요. 신앙 위주로 나가면서 세상에서 계시를 발견 못해요. 하나님의 의사적 뜻을 몰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진리를 배우겠다고 왔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사건이 생기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계시를 발견을 못해서 그렇다고 말. 룻이 고향을 버리고 시어머니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따라오는 데는 어려운 게 뭐냐? 그러니까 첫째가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해야 되고 그게 어렵고, 두 번째는 시집 와서 어린 나이에 남편이 죽은 게 이게 충격입니다. 남편이 죽었으니 그 말이에요. 얼마나 매서운 눈치로 사람들이 보겠냐 그 말이요. 셋째는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공고입니다. 그 시어머니가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사건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돌아가라 한 거라 생각이 들려. 넷째는 룻이 가는 길이 어려운 게 희망이 없는 현실입니다. 시어머니 따라가 봐야 뭐가 있어요? 남편도 없지. 시어머니 말처럼 내가 지금 자식을 둔다 할지라도 언제 그걸 기다리겠냐? 그러니까 진리로 가는 길, 우리가 이 생명길 걸어가는 거 가도 끝이 없습니다. 뭐가 나타나요? 여러분, 이 내가 진리 길을 걸어오는데 우리 교세가 거의 30년, 25년 전 그 교세 수준만 못해요. 숫자로 말하면 아마 세상으로 갔으면 어마어마 커졌겠죠. 이 진리로 가는데 진리를 듣다가 옳은 길 간다고 왔다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여.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아. 그러면 끝났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진리로 가는데 쳐다봐도 희망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처음에 목회 한번 잘해보자고 성경 배우러 왔다가 들을수록 목회가 안 되는 얘기가 되네. 그래서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다섯 번째는 룻이 가는 길이 어려운 게 동서 오르바에 돌아서는 겁니다. 동서 오르바하고 룻은 동서지간이라 자 형이야 아우야 하며 같이 지내던 사람입니다. 동문수화 같은 사람이라고, 같은 마음이라고. 근데 동서는 오르바는 견디다 소망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친정집에 가서 재혼해서 아들 딸 잘 낳고 살아야겠다. 나오미 따라가 봐야 유대 남자와 결혼해 산다 후사 본다고 하는 거 하나 별따기처럼 어려운 것이고, 시어머니가 돈이 있냐 병이 있냐 뭐가 있냐, 저 가난뱅이 노인에 따라가 봐야 나중에 이제 중풍이나 걸리고 이제 병이나 들면 저 뒷수발이나 하다가 내가 인생을 다 보낼 수밖에 없구나. 오르바는 희망이 없어 보니까 친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나는 친정으로 동서야 돌아갈란다. 돌아갈 때 그 말입니다. 룻이 어때요? 마음이 심란 안 할까요? 우리가 진리 길 걸어가는데요, 너도 좋다 나도 좋다 진리가 옳은 거다 그러면 신이 나는데 너도 떠나고 나도 떠나고 다 떠나불고 얼마 없어요? 그럼 맥 빠지는 거예요. 시험 들면. 그러니까 계시를 발견 못하면 사건에 부딪혀 떠나는 거예요. 오르바가 떠나가면서 동서야 나는 육댕이라 믿음이 없어서 믿음의 길을 못 걸어간다.
너라도 잘 가서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라, 복된 사람이 되라고 하면서 떠날까요? 아니면 악담하면서 이 집은 저주받은 집이다, 남자는 모두 죽었지 않느냐, 시어머니는 더럽게 재수가 없다, 복이 없는 할머니다, 따라가 봐야 소망이 없다 하면서 돌아갈 때 노선 시어머니를 따라간다고 나서는 것을 보고 오르바가 뭐라고 할까요? 믿음이 좋다고 할까요? 외골수라고 할까요? 생각이 막힌 자요, 융통성이 없는 여자라고 하면서 떠날까요? 원래 육댕이들이 자기 길을 걸어갈 때는 항상 합리화를 시키며 자기 정당화시키며 가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마치 진리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진리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한번 평가해 보라 그럴까요? 누시 가는 것이 지혜로운 거냐, 오르바가 가는 것이 지혜로운 거냐 하면은 모든 사람이 누구 편을 들어줄 것 같습니까? 다 오르바 편을 들을 겁니다. 그러나 룻은 들어거나 말거나 결심이 철통 같습니다. 나는 생명을 발견했다, 나는 영광의 약속을 보았다, 그러므로 나는 이 청춘 불사르고라도 죽더라도 배고파도 나는 이 길 가다가 죽으려 한다고 올라가는 것이 룻입니다. 그렇게 간 거예요. 친정 식구들이 누다, 내가 그곳에 가서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유대인의 우울성에서 너는 적개심 틈바구니 속에서 남편도 없는 내가 앞으로 청춘을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그래서 성도가 진리 생명길을 걸어가려면 영의 눈이 떠져야 돼요. 실상 세계가 열려야 한다니까. 그래야 갈 수 있어. 롯이 그래서 시어머니가 만류하며 돌아가라고 할 때 롯의 각오를 한번 보세요. 시어머니가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시어머니 유수가 한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중고의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벌이의 벌을 내게 내릴 것입니다. 나는 따라갑니다. 나는 이 길이 현재 고난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안에는 하늘 영광이 있는 진리 생명길임을 내가 깨달았기에 나는 죽더라도 이 길로 가려고 합니다. 핍박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을 아시고 이 생명길 걷는 나에게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의 후사로 약속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가렵니다. 나를 만류하지 마십시오. 내 청춘, 내 인생 젊음을 다 들여서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믿음의 세계를 세우는 길이라면 내 일생 깨끗이 희생해서 내가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옳다, 옳은 길이고 복된 길이다, 가치 있는 길임을 나는 알기 때문에 세상에 부귀 영광이 없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로 가렵니다. 나의 삶의 여정이 끝났을 때에 천국문에 다다랐을 때 주님이 환영하시고 천군 천사가 둘러리서고 찬송하며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자녀야, 너 생명길 좁은 길 오며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고생했구나. 세상에 많은 유혹과 핍박이 그렇게 있었지만 너는 이기고 나왔구나. 이제부터는 영원히 나와 함께 누리며 살자. 보상으로 갚아줄 날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렵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나는 체험했습니다. 나는 만난 바 되었습니다.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나를 만류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는 결심이 비록 나는 어린 여자고 과부지만 나는 이 길만은 생명의 길이기에 나는 목숨을 걸고라도 이 길을 가렵니다 하고 하는 그 누대 가는 길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멘. 그래서 룻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됐어요?
중국 사기에 보면은요,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임금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요, 여자는 자기를 반기는 남자를 위해서 화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과연 진리길이고 생명길이 틀림이 없는 것이 느껴집니까? 저는 이걸 느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는 이 길을 갑니다. 느껴져야 돼. 보여야 돼. 안 보이면은 그저 인간관계로 하다가 어느 날 사건 오면 떨어지고 말아. 룻이 밭에 이삭을 주러 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신앙을 보시고 보아스 밭으로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다윗의 조부예요. 유다의 왕통계통이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진리로 가는 이 길이 하늘 왕권이 보입니까? 보여요? 이 길이 생명의 길임을 보입니까? 아무리 말해줘도 안 보여. 듣지를 못해.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일처럼 생각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가 어떤 사건 생기면 이제 낙동과 오리를 대고 이제 안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는 크게 들어도 의사 적중의 뜻을 알아듣지 못하면 가다 실족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룻이 가는 그 길, 이방 가운데 충만해진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서 너도 그런 충만한 사람이 되라고, 그걸 이방에 가는 길을 풍성했던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뒤에 이제 비밀은 그리스도라 하는 그 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